자, 오늘은 나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아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나훔서 묵상하겠습니다. 나훔은 엘고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악하고 교만한 니느웨 아수르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의 이름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네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나훔은 BC 650년에서 620년경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의 가장 패역한 왕인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 또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나훔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 BC 612년경 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기로 보이죠. 나훔과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유다를 향해 예언했던 제레미야, 스가랴,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에돔을 향해 예언했던 오바댜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멸망을 선포한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물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교만하죠.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몽둥이 도구였다는 사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에게 경건하지 않은 한 나라, 한 백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 이하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아수르를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지만 그들은 포악이 극에 달했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정한 수준의 심판을 넘어 잔인하게 많은 나라를 파괴하며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잔인함, 완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 포악함과 교만이 바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7절 이하에도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나훔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훔이 예언할 때 니느웨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강으로 둘러싸인 성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니느웨 성 주위에는 폭이 약 45m나 되는 해자, 즉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둘러서 파놓은 연못 같은 것이죠. 해자가 있었고요. 길이가 10.8km가량 되는 성벽에는 15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니느웨, 아수르가 망할 곳으로 생각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나훔이 예언할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었고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 잔인하고 교만한 니느웨 아수르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나훔은 유다의 역사상 가장 완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통치 시대를 지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던 때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나훔은 악하고 패역한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신다. 니느웨와 같은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기록 목적 이유는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민족과 국가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또 유다에 있어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다 역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경고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이제 나훔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죠.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BC 753년경 요나를 보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심판하실 것이다. 40일 시간을 주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행여나 자신이 전한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실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요나 3장 2절 이하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금빚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하고 돌이켰죠. 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 회개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처리하신 하나님. 요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죠. 너무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재앙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들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됐습니다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사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을 버려서요. 이방인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비교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완악했던 요나의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당시 사느리브 왕이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아수르 왕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니느웨, 100여 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신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은 당연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 잠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엘고스 사람 나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한 바, 하나님의 명령이네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 명령을 전하라. 나훔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람을 전하라. 질투, 보복, 이거 계속 강조하시네요. 진노하심, 질투하신다. 칸노, 히브리어 칸노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셨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한단 말이죠. 다른 신, 우상, 그때 이 하나님의 질투가 작동되는 거예요. 보복하신다. 이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고 덮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우상이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 이익, 자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고 세속적인 쾌락과 유익을 좇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복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불신앙이나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의 질투의 속성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이게 사랑이죠. 이 질투도 사랑이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이방 여인과 이렇게 음행을 행하여 오고 있는 현장에 가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때 연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췄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할 때. 25장 11절에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엘라살 제사장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악을 제거했다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 나타난다. 이건 절대 명심해야 돼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 죄인 줄 알면서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의로 범죄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심판, 대적하는 자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텐데. 돌이키질 않으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저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이 보복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노켐인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 말씀은 법과 도덕을 범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상응하는 공의 심판을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노켐. 범죄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더라.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죠. 죄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죄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고 질투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대상에 원수 갚는다, 보복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 보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교만하고 패역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 혹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에요. 교만과 죄악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보세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의 길을 갑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참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거짓 맹세를 남발하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탄식하시잖아요. 7절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음행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강조하시잖아요. 어찌 보복하지 않겠는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이 나타나요. 이런 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탐심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 세속적인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채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잖아요.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게 할 것이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권능이 크시고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에게는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티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끝까지 선제를 보내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하셨잖아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됩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그 이전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뇨? 내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런 말씀만을 가르쳐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뇨?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씻음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계속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계속해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건의 삶이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방인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난민이 된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이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니까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무섭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빌립보서 2장 12절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실천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정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소원을 행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었던 니느웨,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되고 말았네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더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선제를 보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또 끊임없이 외치시는 경고와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한 주의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자백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